우리 오늘은 21장 경고의 거절. 우리 이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 계시록 11장 12장을 보시면 하늘에서부터 지상 종말까지 선과 악의 대쟁투, 예수님과 예수님의 천사들과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과 사단과 악한 천사와 사단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대쟁투가 기록된 책이 이 책입니다. 오늘 우리 공부할 내용은 참 놀라운 얘기인데요. 우리 계시록 10장을 공부해 보시면 미국에서 중세 암흑기 로마 가톨릭이 1260일을 지배한 시대가 끝나갈 즈음에 마태 24장과 요한일서 2장을 중심으로 예수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어지면서 가장 잘 들으세요. 윌리엄 밀러라는 감리교인이 다니엘 8장 14절을 이해하고 성령의 섭리를 통하여 지구성에 사는 사람 재림 직전에 마지막으로 외치는 경고의 기별을 깨닫고 14장 계시록 6절 7절의 경고의 기별을 외친 그 배경과 결과를 오늘 공부하게 되어져요. 계시록에 보면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10장과 11장을 통하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탄생이 나와요. 탄생. 그 탄생의 오늘 백그라운드가 오늘 장입니다. 자, 펴시면 오만의 재림 신도라는 제목이 나오는데요. 오순절 이후에 이렇게 거룩한 부흥 운동이 없었대요. 미국에서 윌리엄 밀러가 생소한 단어지만 우리 영란 자매님한테는 첫째 천사의 기별, 경고의 기별이 선포되어진 결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경고의 기별이 뭐였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무엇이 가까움을 깨닫고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을 깨닫고 그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영광을 돌리십시오. 왜요? 심판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경배하십시오. 오늘 카타콤의 선교자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자꾸 눈물이 흘렀고요. 그 노래가 자꾸 속에서 불려졌는데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생각해 보면서 이 카타콤의 선교자들이 떠오르는데 얼마나 참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는지. 심판할 시간에 가까웠다는 경고의 기별 하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은 부드럽고 평화로운 기별이 아니요, 경고의 기별이었다. 왜 그렇죠? 왜 그랬죠? 짧은 시간 동안 설명할 길이 없지만 계시록 3장 1절 2절 때문이요. 왜 경고의 기별인가? 4대 교회의 교인들이 두 아들이야 로마 천주교를 박차고 나와서 만들어진 개신교회가 이내 시간이 조금 흘러가자마자 이름은 살았다 하는데 죽은 교회로 변질되었어요. 한마디로 교회가 세속화되었어요. 교회와 세상과 경계선이 사라져버리고 죽은 형식의 교회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 왜 경고인가? 그들을 악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그들의 죄를 교정하고 그들을 순결하게 해서 재림의 날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평안한 안락한 요람에 누워있는 그들을 깨워서 각성시켜서 구주교로 돌아가게 하고 심리의 부흥과 그들의 삶을 말씀과 조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외친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로서 경고의 기별을 외쳤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읽어보시면요, 이 윌리엄 밀러는
감리교인이었는데 이 기별을 외치면서 한 단체를, 한 교파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결론이요, 부득이하게 미국에서만 5만 명이 넘는 개신교인들이 각 교파에서 나오게 되어졌어요. 왜 나왔는가? 순결한 신앙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고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에녹 같은 삶인데요. 에녹은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그들과 함께 살 수는 없었대요. 이게 고 6장 17절 18절이에요. 무슨 말인가?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항상 투쟁이 있고 분리가 있어요. 긴 얘기할 시간이 없고요. 이 윌리엄 밀러의 경배의 기별의 결과로 이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지자 그들이 출교를 당하고 쫓겨나오고 또 진리를 위해 스스로 분리되어지면서 5만 명이 나오면서, 그 다음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속했던 교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외친 기별이 뭐예요? 계시록 14장 8절이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었어요. 오늘 공부 좀 할 거예요. 자, 잠깐 읽어봅시다. 378페이지를 좀 보세요. 378페이지 원문입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교회 자체에 어떤 원인이 있었기에 교회와 분리가 되어졌는가? 378페이지 바로 앞에 말씀. 국가와 교회와 개인에게 있는 영적 암흑은 하나님 편에서 은혜의 근원을 처리하심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사람 편에서 하늘에 오는 빛을 거절한 결과로 등한히한 결과로 생긴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5만 명의 성도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이 기별을 거절한 결과로 그들이 속했던 교회가 뭐예요? 영적으로 깜깜한 암흑이 되어버려요. 신기한 일이었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진리의 빛이 왔을 때 그걸 경시하고 거절하면 무서운 일이 와요. 이사야 5장처럼 나중에 보이죠. 빛을 어둠으로 불러요. 어둠을 빛으로 불러요. 예를 들까요? 요한 19장, 18장. 예수님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다시 말합니다. 왜 이들이 분리되었는가? 영적 암흑이 너무너무 짙어요. 원인이 뭐였죠? 기별을 거절한 결과예요. 돌아와서요. 마저 읽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한 뚜렷한 역사가 있는데 유대인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슨 말인가 보세요.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속적 사물에 열중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그들의 이해력은 둔화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세속적이요 유격적으로 바뀌어갔다. 누가요? 유대교회가요. 그리하여 그들은 메시아의 초림에 대하여 무지해지고, 놀라운 일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큰 기도를 가지고 유대교회에 왔는데 싸늘한 냉담과 무감각과 죽은 형식과 초림에 관한 조금 더 흥미가 없는 유대교회를 바라보고 실족할 뻔한 동방 박사에게 그를 인도한 별 천사였죠. 이 동방 박사들을 마국간으로 인도하는데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동방 박사 몇 사람이죠? 세 사람 아무도 몰라요. 없어요. 동방 박사들이 천사를 따라서 말 구해 갔는데 초라한 아기 남자가 아이가 있는데 기막힌 일이에요. 이 세 사람이 아기를 보고 아기 예수를 보고 이분은 하나님이라고 절을 했어요. 정언을 보시면 그 세 사람에게 예언의 신이 임했대요.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해버려요. 성령이 임하자 영적 분별력으로 외모에 전혀 메시아의 표식이 없는데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는데 유대인들은 뭐요? 그들 속 유욕적이고 세속적이어서 메시아 초림이 무지해져 버리고 감각이 둔해져 버리고 예수께서 왔는데도 안 가요. 기가 막히잖아요. 에? 이 말씀을 좀 부디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림 직전에 재림교회 안에 유대 역사가 반드시 반복되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마시 보십시오. 그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의 축복을 알고 참여한 것을 제외시키지 않았는데 그들 스스로 진리를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자 하는 욕망을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그래서 어둠이 더 짙어져 버린 게 유대교회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깜깜해져 버렸어요. 두 번째, 그런데요 5만 명의 재림 신도가 사랑과 연합으로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하는지. 예? 자, 넘어가십시오. 379페이지.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379 발 앞에 문단. 원인이 있는 곳에 결과가 따른다. 의무에 대한 각성이 자기의 승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고의적으로 짓밟아 버리면 마침내 진리와 오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너무너무 귀한 교훈이요. 왜 유대인들이 1800년간의 시간을 흐송세월을 보냈는가? 예? 진리와 오리를 분별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양심은 무감각해져 버리고 마음은 굳어져 버리고 심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 버렸대요. 무섭죠. 그 다음 보시겠습니까? 거룩한 진리의 기별이 배척되어지고 멸시받는 곳에는 교회가 흑암이 쌓이게 되어지고 어제 다시 한번 조문양 교수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재림교회 문턱으로 개신교의 문화가 넘어오고 있대요. 양심적인 분이셔요. 특히 음악을 하는 전공 교수로서 개신교의 음악 문화가 재림교회 문턱을 넘어오고 있대요. 아니요. 제가 보면 벌써 넘어와서 넘실거리고 있는데 뭘 넘어와요? 넘어왔죠. 사단이 마지막 교회마저 집어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개신교는 이미 삼켜버릴 거예요. 마지막 남은 한 줌도 안 내린 재림교회. 채 몇만도 안 된 한국 재림교회. 이 작은 게 삼켜버리려고요. 삼키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재림교회를 개신교화 시키는 거예요. 개신교화. 설교도 개신교 목사 같고 예배도 개신교 같고 조문양 교수와리요 제발 CCM 좀 그만하시고 찬미가를 부르세요. 찬미가를 좀 부르세요. 교회가.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문화가 무서운 거예요. 한번 감염되면요 찬미가는 재미없어져요. 그죠? 찬미가 외치는 동사는 고리타분한 존재들이요. 이게 진짜인데 진짜. 그죠? 자, 다시 보세요. 거룩한 진리가 배척되어지고 멸시받아 뭐가 흑암에 쌓이게 되어지고 그 흑암을 빛으로 불러요. 빛으로. 그리고요 믿음과 사랑은 식어지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리를 거절한 결과가 뭐가 된다고요? 믿음과 사랑이 식어져요. 왜 그렇죠? 불법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불법. 예, 분리와 불화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교인들은 그들의 관심과 정력을 세속적 목적에 쏟게 되어지고 죄인들은 더욱더 완악하여진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379 그 다음 페이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려주고 심판의 때가 뭡니까? 자, 봅시다. 심판의 때를 알려주고 1844 10월 22일 처음 들었죠. 신자유사님,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무슨 요일, 몇 시에, 어디에서 죽을 것이 예언되어 있나요?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몇 요일, 어디에서 몇 시에 못 박히고 몇 시에 숨 돌아가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성경에. 또요, 그분이 언제 부활할 것을요? 1월 아침에 부활할 것이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정확하게. 또 그분이요, 오순절에 하늘에 올라갈 날짜까지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더 놀라, 그분이 개신교회는 모르는데 성경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갈 것이 예언되어 있는, 특별히 마지막 지구 재림하기 직전의 마지막 봉사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시간표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걸 아는 교회가 제7안실 예수 재림교회예요. 놀라운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장로교에서 개종해 와버렸어요. 37년 전에요. 자, 심판의 때를 알려주고 하나님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주제를 가르칠 거예요. 두려워하라. 죄 문제를 터치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칠 거예요. 일주일 동안요. 무슨 말인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말라기 2장이요, 죄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노라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걸 상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험이 오는가?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다음 주 새벽 기도 시간 그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의 부패한 가마에서 떠나게 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들의 참 상태를 깨닫게 해 주어서 그들의 악을 교정하기 위해서 주신 기별이다. 이 기별을 미국에서 모여서 온 개신교회가 거절했어요. 거절한 결과로 개신교회는 어둠이 완전히 임해버렸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개신교회가 폭삭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에 흡수되어서 불행하게도 교회가 사단의 새들이 거하는 거처가 되어버렸는데요. 넘어가서 마지막 문단을 봅니다. 379페이지의 마지막 문단. 다 못하더라도 이렇게 좀 이해하고 나머지는 좀 또 다음 시간 하면 좋겠네요. 재림 기별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복스러운 결과를 체험하였다. 뭐요? 뜨겁게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이 동산이 그런 것 되기를 바라요. 한 진리와 한 소망으로, 한 성령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었는데, 이런 복스러운 경험을 참여한 각 교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동산도 8도에서 다 오신 거예요. 8도에서요. 각각 다른 사람들이요. 그들의 교파의 장벽은 무너지고 모순되는 신조는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복천연의 비성서적 소망도 사라져 버리고 재림에 대한 그릇된 견해도 사라져 버리고 세속을 따른 마음과 교만도 없어져 버리고 모든 잘못은 고쳐지고 뜨거운 따뜻한 우정으로 연합되어지고 사랑과 기쁨이 그들을 지배해 버렸다. 이런 경험이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자 5만 명 가운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50명도 안 남고 다 떠나버렸어요. 이것이 흔들림이었어요. 흔들림. 이것이 예수님의 요한 2장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이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전 마당을 청소하셨대요. 시간이 되어서요. 지금 재림교회 숫자가 한국에만 한 5만 명. 사사기를 빌리면요. 숫자가 많아요. 주님은 300명만 필요해요. 300명만. 이해하십니까? 무슨 뜻인지? 주님은 숫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대요. 기도원 300명이 필요하대요. 용감한 군인들이 필요하대요. 세속의 가마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 사사기 7장에 나와요. 주석에. 성경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네? 지칠 줄은 불굴의 믿음과 용기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아를 완전히 굴복한 진짜를 주님이 원하신대. 그래서요, 5만 명 가운데 진짜만 속간했어요. 진짜. 이것만 소개해드리고 마쳐야 되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이람 에더슨이에요. 1844 10월 21일 그들은 승천바위에 올라가서 빛나는 옷은 안 입고 있지만 주의 재림을 그 다음날 만나기 위해서 내적 순결을 갈망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20일 내일 주님이 오시는 날인데 진짜로 오실 걸 믿고 진짜로 기다렸대. 모든 세상을 포기해버리고, 그런데 20일 꽃기호 아침 닭이 울고 9시, 10시, 11시, 12시, 2시, 3시 해가 꼬닥 넘어가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어둠이 깔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날 신문에는요, 재림 성도들, 광신자들, 바보 천치들 신문에 기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 하이람 에더슨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울었는데 눈이 퉁퉁 부었대요. 그 다음 말씀이 저는 감동이에요. 나는 5만 명 가운데 49,950명은 다 떠났는데 그들은 진짜로 신랑을 기다려서 기쁨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었고, 너무나 성경 진리가 분명하고 예언의 성취가 너무나 분명하고 달려가면서도 이룰 수 있도록 하박국 2장 1절의 4절의 예언처럼 정확하게 해와 달의 별의 징조가 이루어지고 오토만 터키의 멸망이 닷새 일째 나팔이 이루어지고 1760일의 예언이 정확하게 풀려지고 그분의 침례 시간표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모든 연대가 너무나 정확하게 풀려지니까 압도되어서 직장도 버리고 재림운동에 가담했는데, 그날 주님이 오시지 않자 본색이 드러나서 옛날 직장 가버리고 옛날 교회를 가버렸대. 그리고 50명만 남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이람 에더슨인데요. 들어보세요. 이하고 마치겠습니다. 종일 울고,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이 없는 분이시다.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낙심시킬 분이 아니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용기를 내어서 흩어진 재림의 성도들을 찾아 나서서 용기 주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데, 어디를 간다고요? 옥수수 밭을 지나는데 예수님께서 다니엘 8장 14절, 마태복음 1절에 나오는 열천의 비유와 말라기 3장 1절과 3절, 다니엘 7장 13절을 계시를 보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광경을 계시를 봤어요. 하이람 에더슨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가 복천일에 가는 잘못된 가르침과 또 하늘 성소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에 생긴 착오를 이제 교정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지성소 들어간 계시를 보면서 너무 신이 나서 베드로서 1장이요, 소망이 살아나서 그들이 제치를 안시길 예수 재림교회를 세우셨어요. 네,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정말 다 되었어요. 그래서요, 까만 옷 입으시면 안 되고요, 빨간 옷도 안 돼요. 예수의 피로 씻은, 오늘 주제요, 흰 옷을 빨리 사서 입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 주제예요. 모쪼록 저도 장로교인이었습니다. 교파를 초월하여 한 진리로, 한 성령으로 우리 하나가 되셔서 재림을 성공적으로 준비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우리 이정희 자매님, 짧은 2달밖에 안 된 재림 신출내기가 요즘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보고 계신데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큰지. 이제 다음 주를 끝으로 잠시 집으로 가십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다 살 수가 없죠. 가서 전도하시고 오실 거예요. 전도하시고 또 오셔서 우리 정초교회 불을 붙이세요. 또 개신교들 끼우시고요. 다음 주 마지막으로 또 간증도 하시고 잠시 갔다 오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한 다음 10분간 쉬었다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대전투를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지난 과거의 걸음이 어떻게 인도되었는지를 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현재 지나는 것과 앞으로 사건을 미리 바라보면서 경고와 교훈을 배우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카타콤의 선교자의 아름다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진리를 통하여 허리띠를 굳게 졸라매게 하시고 주의 높은 부르심 앞에 응할 준비가 되었다는 되기 원하는 마음까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사랑으로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이 있을 곳이 없는 곳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같이 부드는 마음과 새 피조물된 모습으로 뜨겁게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비옵기는 늦은 비가 임하는 그날 모두가 그 일에 참여하여 마지막 주의 복스러운 재림을 함께 맛보며 함께 승천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처음 참석한 아들과 또 한 딸을 기억하셔서 이들의 마음에도 동일한 은혜를 끼쳐주셔서 복스러운 재림의 소망을 산소망으로 체험하는 나날이 되게 하셨다가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 2절처럼 주님의 재림 때 얼굴을 뵙는 특권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